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72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제사장의 집 뜰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으리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도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공회에 잡혀 가셨습니다. 공회는 그 당시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로 구성됐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그 나라가 전부 다 모여 있다고 보셔도 진배가 없습니다. 그 시대는 종교 국가 시대였기 때문에 황제가 다스리긴 했지만 중심은 성전이었고 종교 지도자들이 힘을 발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서 모든 자들이 다 모여서 한 사람을 없애고자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게 증인을 세웁니다. 그런데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 그 증언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서로 말이 다 다르니 그 증거의 신빙성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더 이상은 어떻게 못하겠던 상황에서 거짓 증거자들 중에 성전 이야기를 하죠. 너가 사흘 만에 성전을 짓는다고 했는데 이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쭉 그 말을 듣다가 대답을 안 하시죠. 근데 나중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말하고 나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때서 비로소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안에 있었던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이 다 쏟아져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제 걸려들었다. 그게 뭐냐면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오늘 예수님께서 공회 앞에 있지만 다른 복음서를 쭉 보시면 이미 예수님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의 앞에서 예수님이 가르침 가운데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예수라는 사람은 이단이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율법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단이라고 판정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이 말하는 건 철저하게 이단이었습니다. 그러니 신성모독이라는 말을 아주 제대로 지금 오늘 딱 적기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너는 신성모독을 했다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유심히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어디 보시냐면 63절을 보세요. 대제사장이 그 앞에 보면 62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크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본다라고 아들을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 필요 없다. 그런 다음에 64절 보세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여기는 군중과 무리예요.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신성 모독한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건 사실 이미 끝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결정을 내려도 누구 하나 말하지 못하는 시절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신들 안에 이미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답을 딱 내려놓고 판결문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면 그 옆에 있는 회중들과 거기 있는 군중과 무리들에게 동의를 구합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람들을 보면서 교회 안에 이런 인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내가 어떤 일을 주도한 다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의견을 묻고 자기를 동조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근데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 대제사장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했어요. 신성모독이라는 말을 붙이긴 했지만 이미 그들 안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죠. 그런데 지난번에도 보셨지만 이 시대는 예수님이 행했던 기적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뭐를 물어하죠? 밀란을 무서워했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모든 걸 고려한 거예요. 자신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몰고 가는 것도 하나 얻었고 더불어서 사람들의 동의까지 구하려고 하는 이제 딱 맞은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 이제 사람들의 동의까지 구하면 이제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교회에 있으면 어떤 결정을 내리고 나서 성도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이때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의 결정이 모든 것이 진리고 답이고 원칙이 아닐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내리는 답이 때로는 틀릴 수도 있고 모순일 수 있고 오류가 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순과 오류와 오답을 가지고 성도들 앞에 와서 공동회의와 재직회를 두고 동의를 구하는 모습은 너희는 어떠하냐라는 이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의 동의를 구하고 있는 모습과 너무나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 안에는 모든 인간 안에는 누군가가 내 편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거죠. 내 편이 되어주고 내 입장에 서주길 바라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인간이면 다 갖고 있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진리, 참, 신앙과 관련된 믿음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타협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수요일 이제 고난주간을 보내는데요. 여러분 안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내가 주님과의 십자가의 관계 속에서 과연 나는 너희들은 어떠하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오늘 종교의 지도자들의 그 내면 세계, 그 모습이 내 안에 있지 않나. 때로는 우리 친척들, 가족들, 내 일가 동료들에게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는 동의를 구하고 있는 이들의 그
이 얄팍한 마음들을 보셔야 돼요. 근데 그것이 우리 안에도 존재할 수 있다는 걸 경각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베드로를 봐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을 부인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잘 보시면 아시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어디냐면 법정이 아닙니다. 이 사람 지금 누구 때문에 부정하는지 아세요? 잘 보시면 대제사장의 여종 때문에 예수님을 부정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베드로를 신문한 대상이 대제사장이나 장로와 서기관들이 질문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예수와 함께 있었던 도당이냐? 너 함께 있었냐라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에게 물어본 게 아닌 거예요. 누가 지금 말했냐면 그냥 정말 그 당시 머리 숫자에도 안 들어가는 여자. 그 당시 여종이면요.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거예요, 여러분. 그 여종이 너 예수랑 같이 있는 거 내가 지난번에 봤는데, 너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 내가 봤는데 했을 때 베드로가 부정합니다. 마치 이거는 이런 것과 비슷한 겁니다. 오늘 제가 어떤 사형 판결을 받는 사람 앞에 제가 법원에 출두해서 증인을 서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법정에 들어가서 판사 앞에서 저 사람이 저렇게 했습니다라고 말을 하기 전에 제가 법원 앞에 버스 앞에서 딱 내리자마자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저 사람 오늘 사형받는 사람과 같이 있었던 사람 아니야? 라고 저에게 말했을 때 제가 그 자리에서 법원에 들어가기도 전에 아니에요. 오늘 사형받는 사람과 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상황과 여건과 사람들은 오늘 성경의 여종으로 등장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모습들이 여종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 삶에 있습니다. 내 가정에도 여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도 여종이 있고요. 교회 안에도 여종이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내 믿음을 부정하게 하고 내 신앙을 부정하게 하고 내가 신앙인답지 않은 결정하고 말할 수 있도록 하게 만드는 여종이 내 주변에 있을 수 있다는 걸 염두하셔야 됩니다. 끝으로 제가 바라기는 우리 스스로가 여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이 큐티를 묵상하면서 내가 여종이 된다면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지만 결국은 부정하겠지만 그래도 내 스스로가 여종이 된다면 내가 주님을 부정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신중하고 조심하고 그렇게 안 하려고 애를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변에 많은 여종들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밀접한 여종은 결국은 제 자신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누구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사람이 우리 각자라고 봅니다. 오늘도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사실 우리의 부정과 부인과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했던 사건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간이 이번 주간입니다. 오늘도 주님 제가 주님을 죽였지만 오늘 하루는 최소한 이번 한 주간은 내가 주님을 고발하고 주님이 같이 있었다라고 베드로를 고발했던 내가 여종이 된다면 여러분 그래도 최소한 조금 더 깨어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너희들 생각은 어떠하냐라는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인생의 삶을 살지 않아야 합니다. 누군가 내 편이 되길 원하고 내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신앙도 믿음도 다 버려버리면 절대 안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 나를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고 부인하는 상황과 여건들, 여종은 곳곳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오늘 여종이 내 스스로에게 되어 보십시오. 그러면 조금 더 신앙을 지키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내가 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공회 앞에 있었던 예수님을 묵상하며 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답을 내리고 너희들은 어떠하냐라는 말 속에 우리는 그렇게 좀 물어보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우리는 여종처럼 여종이 와서 우리에게 같이 있었다고 말할 때 똑같을 것 같아요. 저도 모릅니다라고 하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종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오늘 공회에 잡혀간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했고 계획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 그들의 입맛에 맞는 말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신성모독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신성모독은 그 누구라도 면죄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가 신성모독이었기에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답을 했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신성모독이라고 말했습니다. 거기서 끝났으면 되었을 텐데 인간은 여전히 악하고 죄인인지라 너희들은 어떠하냐라는 질문을 되묻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 각자마다 인생에 답이 다 있습니다. 내가 내린 결정, 나의 뜻, 나의 의지, 나의 결론을 다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물건 하나를 사도, 먹을 걸 하나를 먹어도 내가 내린 결정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는 항상 너희들 생각은 어때? 넌 어떻게 생각하라는 질문을 던지며 누군가의 동의를 얻어서 내가 그것이 불법인지 알면서, 불의인지 알면서, 악인지 알면서도 나에게 동의를 구해주기를 바라는 악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내 안에 분명히 이것은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내 안에 죄악인 것을 뻔히 알고 있다면 너희들은 어떠하냐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동안 수없이 너희들은 어떠하냐라는 그 악한 것에 대해서 동의를 구했던 우리의 악함을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여종이 될 수 있는 하루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는 상황과 여건과 조건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핑계를 대며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을 부인해야만 했습니다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신앙은 그렇게 뒤집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셨을 때는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남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여종들이 내 주변에 즐비해 있습니다. 그 여종들 때문에 우리는 신앙을 버리고 포기하고 부정하고 부인하는 베드로가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내 스스로에게 여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여종이 되어서 나를 감시하게 하시고 나를 판단하게 하셔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지 그른지를 분명하게 구별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